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과 달리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성, 자신의 양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목자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령 받은 이성, 그러나 원칙이 있었죠. 할례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원칙.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한 이성의 분별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켰고 또 디도에게는 할례를 막았죠. 같은 할례라는 외적인 행위에 대해서 한 사람은 막고 한 사람은 고면에서 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예루살렘 공의회의 원칙, 본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구원의 징표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디도를 할례시키지 않음으로 이신칭의를 나타냈고, 또 무엇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 것인가의 기준으로 이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복음의 기회를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는 말씀이 정말 사실임을 봅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면 다양한 적용과 응용의 해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또한 이 분별된 이성, 가만히 보니까 실라를 선택했고 또 디모데를 선택했죠. 실라는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권의 유대인,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프리패스의 소유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두 문화와 두 언어와 두 사람을, 두 부류를 잘 이해하는 정말 2차 전도여행의 우연치 않은 이 조합,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뒤에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사역은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5절에 보면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더해갔다. 성령 받은 이성, 그리고 그 이성의 분별 통해서 결정한 선택이 정말 복음의 은혜와 구원 얻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클레임, 하나님이 가로막으셨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참 이상하죠? 성령이 가로막았다. 어떻게 가로막았는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인지했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이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려면 바나바와 불협화음이 있을 때 개입하셔서 니 우 나 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해라, 이런 마음으로 서로 마가 요한의 일로 피차 다투실 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실라를 선택하고 또 디모데를 선택해서 이 인간의 이성의 결정을 통해서 정말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성령이 막으신 것이죠. 참 조금은 사도 바울이 당황했겠다. 성령이 나타나시려면 더 중요한 포인트에 나타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의 목적이 1차 전도여행 바로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또 더베와 루스더라 이 루가오니아 지역의 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신칭의 복음 안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당황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막힌 길 원망하지 않았고 또한 주저앉지 않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서쪽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막으심, 금지는 우리의 성공적, 경험적 성공보다 또 이성적 판단에 의한 성공보다 더 큰 빅픽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막으심은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잘 분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과 또 신앙의 전통에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를 늘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길이 막혔을 때, 갈림길일 때,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성경은 그 일, 그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분별의 첫 번째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대원칙은 어떤가? 그리고 이 구체적인 비슷한 상황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감정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있는가. 이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는 사람 안에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구나라고 판단하는 내적인 기준이 바로 이 감정적 평안이다라는 것을 또 많은 이 신앙의 전통에서 말하고 있죠. 또 세 번째는 나의 감정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라는 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내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정확히 볼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경험된 그 일, 또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선택했을 때 맞았구나라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분별의 세 가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잘 분별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개인을 인도하실 때 이 개인적 측면보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렌즈로 보아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는 작은 렌즈로는 구분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막으실 때 그 개인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셔서 막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큰 어떠한 계획 때문에 그 일을 막으시는데 개인적 렌즈, 보호의 측면, 나의 유익의 측면에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큰 렌즈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 없이 내 앞의 일을 해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큰 렌즈로 자신을 보았기에 주저앉지 않았고 방향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 안에 들어가면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됩니다. 확신 없게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서쪽으로 와서 무시아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래의 계획대로 우측, 북서쪽, 북동쪽 이 비두니아로 가서 이 크게 아시아 지역을 돌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까 6절에는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한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계획이 있으신 분에게는 길이 있으셔. 감사로 받고 나의 보호와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렌즈를 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의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 그분, 막으시는 그분의 목적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안에 딱 들어가면 잘 구분이 안 돼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설교하는 게 사실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 이유들을 설명해 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결과론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 그렇게 했던 게 잘했던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 이제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시간이 지나면 알아지고 분별이 되는 얘기인가? 그 얘기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성장, 성숙,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가 깨달아질 때 그걸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분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 앞에 길이 막히는 경험은 다양합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 내 앞길을 막으시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것이에요. 크게는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에요.
너무 많은 장애가 연달아서 와요. 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막히고 또 이건 끊어지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구나 라고 직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루트는 막혔어요. 그러나 상황이 계속 막혀가지만 놓치지 않고 내려놓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려는 그 일이었습니다. 내 길이 막히죠? 상황, 연달아 장애가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 그 일을 막으시는 것인가? 아닌 경우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계속 상황이 어두워져 갑니다. 막혀 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총리가 된 요셉 13년 동안 길이 계속 막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일이 꼬였습니다. 다윗, 너무 앞뒤 없이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힌다고 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힘들죠.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이 윌버포스는 거의 50여 년 동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그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죠. 길이 막혔을 때 상황이 연달아서 내 앞에 막힌 길이 생길 때 우리는 이 일이 할까 말까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 일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내 뜻이 내 뜻인가? 참 하나님의 뜻인가를 가려내는 이 테스트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두 번째는 이 감정, 아까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얘기했죠. 어떤 걸 결정해야 돼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배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배우죠. 그것이 분별의 기준이라고 배우는데 오늘 반대의 경우도 말씀드릴게요. 사람들 안에 있는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신기합니다. 마음의 불안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심리적인 불안과 또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심리적인 쿠션,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서 그것이 평화돼야 될 이유들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평안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무의식적 가짜 평안일 수 있는 것이죠. 이 거짓 평안, 성경적 그 용어로 얘기하면 self deception,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자기가 그런지 모르는 그런 감정의 상태.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감정을 다 신뢰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평안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는 이 율법적 행동과 의식 때문에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외식.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행동과 선과 평안이 진짜가 아님을
말씀하셨어요. 이 가짜 평안, 가짜 감정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 왜곡이 심한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보호, 자기 위로, 그래서 만들어낸 평안, 이것은 자기 부인이 싫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서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감정의 평안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다른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라는 충고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합니다. 다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충고가 다 옳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충고도 두 부류의 충고가 있습니다. 두 분 다 믿는 분 부류예요. 보편적이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충고를 하는 그리스도인, 넓은 길로 가는 충고. 제가 한국에 이제 와서 3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많이 접하는 이 상담은 경제적인 상담 중에 가족 간의 이 상속 소송이에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 왜 오시냐면 정말 저 목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궁금해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잘 몰라서 갈등이 돼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물어요. 주변의 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나도 상속 문제로 가족들과 소송을 했다. 길고 지루한 아주 심란한 싸움이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다. 오라가라 준비할 것도 많다. 처음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어떻게 이 일을 할까 무섭고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싸우고 나니까 할 수 있더라. 분쟁해라. 소송해라. 상속 찾아와라. 라고 힘을 주는 그런 권면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 낙심이 됐어요. 목사로서. 같은 믿음의 멘토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뭐 직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권면을 하는구나, 친고를 하는구나. 그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면 10명 중 1명 아주 소수로 그런 말을 한대요. 그 끝까지 가봐야 돈을 찾을 수는 있지만 돈을 얻을 수는 있지만 다 변호사 좋은 일 시키는 것이고 가져가고 완수됩니다. 볼 걸 안 볼 걸 다 까발려서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그냥 주십시오. 내가 살 길, 살 수 있는 조금 남겨놓고 양보하십시오. 그러는 분은 10명에 1명이라는 거예요. 상속 문제로 이 가족 간의 일이 불거질 때 누구나 당황하죠. 그리고 금액이 클수록 선뜻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정말 이런 멘토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금액으로, 그 돈으로 가족들에게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성경에는 불의한 돈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있는데, 세상의 재물로 당신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 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멘토가 있는 사람은 진짜 축복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 선택, 이 반응. 그래서 때로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충고, 내 옆에 믿음의 멘토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어떤 멘토가 내 옆에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멘토가 어떤 충고를 나한테 하는가? 그것이 저 여러분을 좁은 길에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도 하고 넓은 길에서 웃으며 그냥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원칙,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십시오. 그게 아파요. 그런 말 들으면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좀 옆에 없었으면 좋겠죠. 불편하니까.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정말 내가 그렇게 했었어야 됐겠구나. 아픈 말, 불편한 말, 자기 부인하게 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세상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쉽게 분별됩니다. 이 마음의 미움의 감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집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방법의 네 번째는 체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반대의 예를 또 들어볼게요. 어떤 분들이 이제 중보기도를 합니다. 아픈 분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요. 정말 그분의 이 회복과 또 치유, 육신적인 치유와 또 은혜를 위해서 간구하다가 이 중보자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죠. 같이 아픈 부분이 막 아프다든지, 막 불이 와서 막 이렇게 몸이 떨린다든지, 기도하는 자신이 불덩어리 같은 그런 체험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분은 저 중보의 대상자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선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음성과 이런 체험을 나에게 내 몸에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시다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신앙을 교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일, 체험한 일로 확신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습니다. 본인도 엉키죠. 여러분, 드러난 체험과 음성과 환상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전부 다 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육신의 치유까지가 내가 희망했다면 나는 땅의 기준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병에서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당신 안에 분명히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우로 살아서 그 예수의 생명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는 것은 당신과 나의 일입니다. 그 예수를 붙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을 좀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분별의 기준, 성경,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 또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는 여러 가지의 방법, 상황, 감정, 충고, 체험, 그러나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성령이 나타나셔서 강권했던 사람들의 특징 하나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모세도 겸손할 수밖에 없을 때 나타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일행, 이 겸손,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고자 하는 전적 순종,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막으시는 것이죠. 이 겸손과 순종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막으신다고 알긴 하겠습니까? 그래서 겸손은 이 삶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없구나라는 이 가난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원하시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라는 이 전적 주권 이하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시죠. 또 하나,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막으시기도 하고 길을 여시기도 하고 안내하시는가. 8절, 9절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무시아에서 북서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예수 형이. 그래서 드로아로 갑니다. 바다예요. 바다는 끝이에요.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갈 곳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힘차게 굳굳하게 그 여행들을 같이 갑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바다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비전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 비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 길이 막혀도 갈 마음이 있는가. 벽이 부딪혀도 할 이유가 내게 있는가. 수많은 반대에도 방법을 찾아야 할 그럴 이유가 나에게 있는가.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바로 그 사명. 그래서 바닷가 앞에 있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다 건너편 사람이죠. 이 드로아 건너편 사람입니다. 드로아는 우리 고대 이 트로이 전쟁, 이 트로이 도시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 건너편에는 이 발칸반도, 이 유럽이 있는 것이죠. 마케도니아 지경이에요. 그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생명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도 전하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하라. 이 마케도니아인 이 사람의 함성, 외침, 소리, 간구는 사실은 모든 인류의 외침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그 열정이 있었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나타내시는가? 신구약을 통틀어서는 주님께 전적으로 주권을 이양한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특징은요,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권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 개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 나 개인이 하나님 나라보다 커서는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도, 또 성령이 나를 다스리실 수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나보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커야 됩니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기꺼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구원을 전하려는 마음이 충만할 때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성령의 이 분별의 기준이자 이 분별의 목표가 10절에 나옵니다. 분명하게 나오는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성령의 가로막힘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 생명을 위함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한 영혼 안에 마음 안에 넣는 것, 그리고 그 씨가 자라도록 그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예수의 가치관으로 성장해서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분별의 기준이죠. 사도 바울이 분별을 잘했던 이유이자 분별의 조건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조건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의 산 제물로 드려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된다. 이 십자가의 분별의 기준입니다. 산 제물이 되는 죽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 옛 자아, 세상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가 다스리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산 제물로 사십시오.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가치가 나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드러날까? 그 손해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기대하십시오. 이 십자가 다음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부활의 원리와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의 분별의 기준, 복음, 생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기꺼이 감사하며 들어가려는 이 전적 의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내가 저주받아 죽었어야만 되는 처참한 완전히 십자가에서 찢겨 죽어야 될 그 존재, 영원한 저주의 존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깊은 그 탕감의 은혜 어찌할고의 체험 없이는 결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나.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 그냥 알아지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으니 너는 그 은혜를 입으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죄의식으로 기독교는 움직여질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를 드리면 나를 통해 30배, 100배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미랄의 원리, 이 죽음과 부활의 원리, 이 부활의 소망, 반드시 일하신다는 이 생명의 예수의 법칙, 그 시대 안에 있을 때 오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가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과 이생의 기회를 얻은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깊이 깨닫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과정과 방법 그리고 열매도 다른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